오늘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로고스 아카데미는 6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1장, 12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는 두 장이지만 내용이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1장의 주제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그다음에 리더십의 교체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인데, 전에 1차로 일어났던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박해였다면, 이제는 두 번째 일어난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히 리더십, 사도들이죠. 그 사람들을 향한 직접적인 박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박해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뭐 성전의 지도자들이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세속 권력을 쥐고 있던 왕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헤롯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누군가 우리가 잘 몰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있었던 헤롯 왕은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로마의 폼페이라는 장군이 유다를 정복할 때에 이 사람이 돕습니다. 도와요. 그래가지고 그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가 이제 왕이 되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유대 족속과 가깝지는 않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통치권을 얻게 되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폼페이라는 이 로마의 장군이 로마에서 권력 투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 권력이 재편될 때 이 사람이 도망갔다가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그 권력의 공백 사이에 로마로 가서 이제 로비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스리는 대왕으로 이제 그 로마의 그 인정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7년, BC 37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4년 정도, AD 4년까지 요때 요 사람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출생할 때 영아살해, 베들레헴에서 영아살해한 거 다 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부모와 함께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헤롯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지금 이제 여기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헤롯 아그리파 2세도 나와요. 그 사람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후송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막 재판 받으면서 갈 때 등장하는 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재판에 나가서 바울 사도가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등장하는 사람이 또 2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빌미가 됐는지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죽이려고요?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뒀다. 이게 베드로는 두 번째 투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음으로 죽였을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을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는 근거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우리가 볼 때에 두드러진 사도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주로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기록된 사도행전에서. 누구와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항상 사도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항상 예수님 최측근에 있던 3인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3명의 서클이에요. 그 다음 밖에 또 9명이 있고, 그래서 12명이 되는 것인데, 그 3인방 중에 하나를 이제 이게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목적으로 죽였는가? 사실 이 사람은 세속적인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로 죽일 이유는 없어요. 이 사람은 로마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유대교랑 어떤 그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하고 충돌을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그 유대교를 대변해서 죽인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의 죽이는 목적은 철저하게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를 했을까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의 사도 중에서 첫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사울에 의해서 순교당한 분이 또 계셨죠. 스데반 집사님이 계신데 사도들 중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죽였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투옥한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타격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발생한 일이 어떤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냐면 베드로 사도도 투옥했다.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이 권력자들이 그 왕의 권세를 힘입고 그죠? 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아마 오늘날 사회에도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권력자가 이런 횡포를 부리고 이유 없이 그냥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가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포와 포악함이 통치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탈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가 막 그냥 뭐 이렇게 어디 땅굴 파고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탈옥하게 돼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의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10절 11절 말씀. 천사들을 보내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을 하나두개 지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배경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탈옥의 배경 뒤에는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투옥됐을 때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또 성전에 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장 17절 말씀. 베드로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이 어딜까? 궁금해요. 베드로 사도가 일단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계속 타겟이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와 있지 않은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재등장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이고 거기에 또 누가 오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동안 이방에서 전한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사역 보고를 하죠. 왜냐하면 그 이방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을 고소하니까 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고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뿔이 나가지고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꾸 바울을 해방하니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죠. 그때에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어떤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요? 이방 교회로, 이방 세계로 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여행 막 한 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갖고 있고 나중에 로마와 또 그다음에 뭐 포르투갈과 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일 그리고 다시 와서 로마에서 순교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의 행적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측한데 이런 교회들의 이제 기록들과 성경을 벗어난 교회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과 언급들, 사도들 이후에 이제 각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에서 목회했던 속사도들, 교회 역사, 그 다음이 교부들 뭐 이래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들을 보면은 로마에서 로마 교회 첫 목회자가 누구냐? 그럼 베드로 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로마 교회.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었고 교회는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들렸다 가려고 그러는 거죠. 왜요? 나를 좀 거기에 뭐 해달라고? 파송해달라고 선교사로.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은 이렇다라고 제시하는 게 로마서예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제출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러하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게 복음의 더 확실성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거니와 자기의 복음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근데 로마 교회 첫 목회자는 누구라고요? 베드로 사도다. 이런 이제 언급으로 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 못지않게 이방의 선교에 힘썼을 것이고 그 대표적인 지역이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벨론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 그 어디예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어디예요? 로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면에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얘기죠. 야고보 사도도 죽고 베드로 사도도 떠나고 근데 사도 요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에 대한 언급은 이제 뭐냐면 그가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목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마다 전한 복음의 주제가 오직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가 나중에 반모섬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이 당시 사도 요한은 그러면 어디서 뭐 하고 있었나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떠나고 이러고 나서 그러면 그 공백을 다른 사도들은 우리 모르니까 기록을 그 공백을 누가 맡았을까? 누가 맡았겠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활약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그가 결론을 짓잖아요. 베드로 사도의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바울의 그 선교 보고도 듣고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져요? 이방인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데 우리 유대인처럼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하면서 다만 복음을 전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막 시비 거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은 좀 하지 말자. 이방인들이여 너희도 예수 믿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 특히 율법에 너무너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자. 그게 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목매다른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거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결정문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거봐 맞잖아. 내가 맞잖아. 내가 뭐 틀렸어?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하고 사도들도 인정했다. 나의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말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그런 차원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일을 주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걸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리더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인지되는 거예요. 체인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인지되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표면적인 것들을 보면은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죽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이면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 헤롯이 그렇게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그가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하고 우지하는가? 결국 그 결과로 베드로 사도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12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 권력자가 사도를 죽였는데, 예루살렘 교회 주도자를 죽였는데, 그 결과 하나님도 누굴 죽여요? 이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예. 아주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에 가이사랴라고 불리우는 도시에서 그의 이제 궁궐이 있었고 거기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와 식량을 아마 이렇게 무역을 하거나 조공받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로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자리에서 연설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벌레 먹혀 죽었다 라는 말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가 어떤 분들은 심한 복통, 막 배를 껴안고 있다가 며칠 만에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는데, 이 헤롯 가문이 다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해요. 헤롯 대왕도 마지막에 아주 이런 식으로 죽었거든요. 다 썩어서 죽고 이렇게 내장이 썩어서 죽고 막 이렇게 죽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권력자를, 악한 통치자를 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지켜보면은 결국은 세속의 권력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기도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세속 권력자의 생명과 그의 지위도 보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권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그 승천하신 승교하신 권력이 그 세상의 권력자보다 못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의 순교하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실패냐? 그러면 우리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승리라고 하잖아요. 승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 보고 우리가 망했다, 끝났다, 예.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순전히 이제 세속적인 시각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고난, 질병, 죽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눈꺼풀이 한번 이렇게 휙 한번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많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굉장히 영광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고난도 영광과 면류관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개념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죽음이 교회의 실패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후퇴라든지 쇠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죽음이 베드로 사도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고, 복음이 베드로 사도 같은 이 묵직한 사도가, 이 사도들의 상징성을 가진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더군다나 바벨론,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좀 한두 장 전만 가봐도 어때요?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벌벌벌 떨고,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이방인들하고 밥이라도 먹다가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볼까 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잖아요. 사도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며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시각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제 우리가 그런 식의 인식이 열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없는 것 같고, 우리는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아니었나 보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슬퍼했던 그런 실망하여 돌아갔던 사람들처럼. 근데 그런 시각들이 십자가로 부활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열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그런 눈을 갖게 된 사람에게는 도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처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 종이 한 장 차이 같아도 얼마나 큰 차이는, 그 사람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장으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유대에 큰 기근이 있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죠? 구제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잖아요. 그 일을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돌아온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2장 25절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돌아왔겠어요? 안디옥으로. 이제 뭐 그 당시에 무슨 우리처럼 무슨 그 돈을 은행에서 이렇게 송금하는 게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가지고 가니까 아무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성공적으로 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돌아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젊은 사역자 중에서 바나바의 생질 조카가 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13장 2절 말씀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한 팀이 돼서, 한 짝이 돼서, 파트너가 돼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시작점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교회의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갔냐 하면 이제 구브로라는 곳으로 갔어요. 13장 7절 말씀 보니까 구브로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먼저 가죠. 굉장히 큰 섬이죠, 지중해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배 타고 버가라는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또 이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랑 다르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에. 왜 구브로부터 갔을까? 저기 안디옥을 보면 이렇게 육지로 가면 지금의 여기가 다 터키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다 지금의 터키 아닙니까? 튀르키예라고 해요. 나라를 바꿨죠. 다 튀르키예 지금. 우리 교회 언제 한번 갑시다. 저도 안 가봤지만 하여튼 선교행 한번 가야 돼요. 그 튀르키예 육지로 가면 되는데 굳이 섬을 거쳐서 가는 이유는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먼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의 결과가 좋아서 그 섬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거기서 배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제 비시디 안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요 버가에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한다라는 겁니다.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비엘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명칭에 관한 문제인데, 이 12장 중간부터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의 선교팀에 대한 그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항상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하는 거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에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선교팀을 일컫는 이름이 바뀌어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나바가 없어.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문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먼저 나오는 사람이 리더고 연장자거든요.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13장 중간에 가보면은 나중에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막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로 나오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뒤바뀌었죠, 순서가. 그렇죠? 그러면 이 선교팀의 선교 도중에 리더십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체인지되고 있는 거예요. 체인지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왜 체인지가 되지라고 하는 그 딱 시점에 누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하는 사건이 있어요. 자, 마가 요한은 누구? 바나바의 뭐라고요? 조카.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성경에 아주 여러 차례 나오는 사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뭐 마가의 다락방 막 이럴 때 그 어머니가 아주 큰 이 다락방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서 유월절도 지내고 막 이런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이잖아요. 아주 유력한 젊은 청년인데 복음에 대한 또 열심이 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복음에 아주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면서 보면서 사도들 근처에 있었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에 동행했어요. 수종자로. 그런데 이 사람이 중도 하차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고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제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아주 심하게 싸웠다. 이게 우리 같은 멱살을 잡는데 그분들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다시 갈라설 정도로 심하게 다퉜다 그랬어요. 마가 요한을.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중도 하차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큰 변곡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바울이 선교팀의 이제 어떤 리더적 역할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에 딱 갔는데 바나바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바울과 그다음에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구브로에 더 남았다가 나중에 따라왔는지 뭐 그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바나바는 구브로에 있고 바울과 마가 요한이 먼저 왔다가 버가에서 둘이 무슨 사단이 나가지고 마가 요한이 에이씨 들어 이러고 돌아갔는지 우리는 잘 그 내역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이 시점에 요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시점에 바나바가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제 생각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바울과 마가 요한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마가 요한이 제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선교가 하기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 그래가지고 나 이제 그만할래. 그냥 혼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정황을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갈라서기까지 심하게 나중에 싸울 필요가 있나? 그죠? 아유 그때는 좀 어려서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가자고 하니까 데려갈 수도 있는 건데 단순히 중도 하차했다는 것만으로 바울이 막 그냥 도저히 안 된다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툴 리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성경 구절로 미루어 보아서 바울과 마가 요한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바나바에게도 마가 요한이 떠남으로써 어떤 심각한 좀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합류하였을지라도 이제 리더십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있는 것이고 이 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언급이 되어진 걸로 봐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차, 3차 선교여행 떠날 때도 항상 그 관점이 누구예요? 바울의 선교팀의 관점으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리더십 체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십 체인지.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장 45절 48절을 제가 합해봤는데요.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사도로 나와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할 때도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다시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행적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1차 때 복음을 전했던 그 튀르키예지요. 거기를 다 순방하면서 또 다른 지역 2차로 가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을 다 도는 것을 2차 선교 여행지로 삼고 3차 선교 여행할 때 어디로 넘어가요? 그 옆에 있는 그리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주도권이 이제 주도적인 그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나바에서 이제 바울로 또 리더십이 체인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사울을 가리켜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 내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그가 고난 받을 것을 미리 보여줬다고 하신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그것을 주도해 가실 때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더십 체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그가 원하시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이제 오해가 있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쓰고 버리는 분은 아니에요. 쓰고 버리는 분은 아니고, 다만 지금 이방인 선교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을 체인지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또 내보내시고, 또 이방 안디옥 교회 선교도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 또 중간에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체인지를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시디오 안디옥에서는 이렇게 막 사역할 때 계속 언급되는 일들은 바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옳은 거야? 누가 틀린 거야? 이런 관점은 아주 지극히 아주 뭐랄까요? 작은 관점이죠. 아주 미시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어떨 때는 현미경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삶의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에 너무 우리가 함몰되어 보면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누가 무슨 사진 하나를 보내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인가요? 누가 보내줬는데 다 보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만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보여? 막 이러는데 애들이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놔서 좀 이렇게 봐요. 이렇게 희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고 있는데 좀 그걸 또 찍었더라고. 재밌다고 애들이.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전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 예수님의 우리가 성화에서 보이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봤다. 그러면 신기하면서도 옛날에 뭐 매지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보면서도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어.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어떤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좀 멀리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런 거를 이제 항공샷이라 그러더라고요. 좀 멀리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도, 이런 거시적인 관점도 사실 리더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리더들은 그렇죠. 리더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조언 같은 걸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우리를 이해를 못해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과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기보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온 어떤 우리의 그 인생의 20년 30년 앞선 경험으로 지금 이만큼 살아서 보건대 이러면서 지금 너의 문제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지나고 보면 그것도 사실은 다 작은 점들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무 골머리 썩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식의 조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조언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에 너무 이 미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건 이래서 한다고 저건 저래서 한다고 이건 요래서 문제고
정말 다 난장판이야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야가 너무 좁으면, 내가 보는 게 이렇게 좁아요. 그러면 보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고 돌아보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너무 조급하지 않고, 너무 단면만을 보지 않고, 너무 꼬였어 일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그 실태라도 또 풀리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정말 이거 정말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고,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일에 우리 한계는 명확해요.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전에 있었던 사회 지도자들이 날고 겨, 우리 전에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진짜 막 날고 기고 거인들이에요.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그런 분들을 오늘 우리가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했어. 그러면 그 시대 살았던 분들은 네가 뭐라고, 네가 거기 발꿈치 때도 못 따라가는 것이 어디 그딴 말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할 말이 없지 뭐.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은 그런 거죠. 훌륭하시죠. 그러나 사람은 다 그 시대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그 시대를 넘어서질 못해요. 그 시대에 충분한 헌신을 하였으나 다음 시대를 위해서는 물러나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좀 때가 많이 묻었어. 그거는 우리의 부족함이야. 그런 것들은 너희 다음 세대가 더 가꾸어 가렴. 그게 겸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인지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리더십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근데 리더십을 바꿔서 좋은 리더십으로 바꿔가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근데 리더십이 바뀌었는데 여우피 하니까 호랑이가 왔어. 저 리더십 밑에서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 저 벗어나면 좀 살겠다 싶었는데 더한 사람이 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그죠?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 같으면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준비하고 훈련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체인지해 가시는 거예요. 체인지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의 인격은 바나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바나바는 정말 인격의 그릇이 큰 사람이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젊은 청년의 실패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허물도 품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인격이 큰 사람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바울 사도는 좀 더 좀 괴팍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상.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쓰시는 거죠. 지금 이방인 선교를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비교하면서 저울에 올려놓고 더 나은 놈 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은 누가 보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교체하신다. 리더십 교체. 요럴 때 사람들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제가 늘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때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믿음으로 다 뛰어들며 헌신하는 거 어려워요. 아무나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참 귀하다 우리가 생각이 들죠.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하는 게 더 어려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됐어 이제는 바톤 체인지. 그런데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내가 지는 것만큼,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른 십자가를 또 져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런 좀 지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권이에요. 그죠? 인사권이 없이 어떻게 통치를 하겠어요? 하나님 인사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인사권을 인정을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난 교회에서 그냥 막 특별히 뭐 이렇게 장로님들 세울 때 막 난리가 나요. 그런 것들 중요하고, 목회자들 후임 목회자 세울 때 뭐 그런 거. 세상에서도 난리를 치는데 교회는 더 난리가 치네. 막 쪼개지고 나눠지고. 아이고, 제가 있던 아프리카는 대선만 다가오면 온 나라가 다 긴장해요. 대선에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선에서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란군이 돼요. 불복하고. 서로 부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맨날 내전. 그러면 하여튼 대통령 선거가 올해다 그러면 올해 초부터 뭐 8월 5월이다 그러면 올해 초부터 외국인들이 다 떠나. 다 자기 나라 돌아가요. 선교사도 돌아가고 국제단체도 돌아가고 NGO도 다 해외로 다 나가요. 그러다가 대선이 무사히 끝나고 정권이 평화적으로 잘 됐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진짜 그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있던 말라위는 다행히도 참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얼마나 안정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게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그냥 그 다음부터 총 쏴 죽이고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나라 안에 문제가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대국들이 서로 이쪽을 지원하고 저쪽을 지원하고 무기를 여기를 줬고 여기를 줬고 서로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체인지될 때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십이 체인지될 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게 누구겠어요? 마귀 사탄이 호시탐탐 노려서 대리전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깔끔하고, 지면 지는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좀 인정하고 깔끔하게 좀 하고 말이에요. 아니 뭐 그거 없다고 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고, 어쨌든 이랬든지 간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 체인지는 성령님이 역사고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일하십니다. 때로는 이 사람을, 다음에는 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되 사람을 판단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까닭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사람 하나 세워지고 또 사람 하나가 헌신하는 일들이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로, 또 가정으로, 또 사회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